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예, 몇 명만 하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목사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뭐가 행복한가요? 불쾌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행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삶이요, 풍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풍성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행복하다고 대답을 잘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풍성하다고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행복의 기준을요, 너무너무 세상적인 것에 둘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고 풍성하고, 건강해야지만 행복하고 풍성하고, 자녀가 잘 돼야지만 행복하고 풍성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제가 그 인터넷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행복지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행복지수가 무엇인가 하면 행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수를 조사해서 각국의 행복하다고 하는 순위를 매긴 거예요. 1등이 어딜까요? 1등이 보니까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6년 동안 1위를 했습니다. 2위가 덴마크고요, 3위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0등 안에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58등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동남아의 필리핀이 56위, 태국이 49위, 베트남이 46위, 브라질이 36위, 멕시코가 10위. 그 58위 안에도요, 못 사는 나라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조사표 아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외부적 환경이나 삶의 질, 안정된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도 중요한 밑거름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삶 속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행복은요,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라, 행복 배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행복을 배달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심통이 생긴 거예요. 그냥 쉽게 행복을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천사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힘들도록 이 행복을 바다 깊숙한 곳에 숨겨놓자, 그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아니, 사람들이 재주가 얼마나 좋은데 아무리 바다 깊은 곳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잘 찾아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또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높은 산 위에 올려두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찾을 거야.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탐험심이 큰데 높은 산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올라가서 행복을 찾아낼 거야. 옆에 있던 천사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사들이 열심히 궁리를 하다가 내려진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속에 두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행복을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저 멀리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한 만큼 행복하다. 아니, 목사님, 행복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불행을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시나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힘내, 기도해 줄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럴 수 있지, 너를 만난 것이 기쁨이야. 이런 말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죽겠네, 너 때문이야, 아유 꼴보기 싫어, 잘 될 리가 있나, 아유 짜증나, 미치겠네, 까짓 것만 안 보면 되지, 이런 말을 많이 하시나요? 전자의 말을 많이 하시나요? 후자의 말을 많이 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실 우리가 행복을 결심하는 말입니다. 전자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후자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불행을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놀라운 축복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을 이미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잘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것만 쫓다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즈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마지막 장 33장, 34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면서 12지파 각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으로 가면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마지막 남긴 말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었던 거예요. 행복을 선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요, 복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이 아쉬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아쉬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의 의미가 크고,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어진 축복이라는 개념이 큽니다. 물론 둘 다 복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여지지만 이 아시레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좀 강조되어져 있고,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기도하면서 대부분 행복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일은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산책을 하거나 공원 같은 곳에 가다 보면 거기에 필려있는 클로버, 여러분 클로버 아시죠? 토끼풀, 클로버가 많이 피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뭐 하죠? 네잎 클로버 찾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네잎 클로버 찾아서 어떻게 하죠? 성경책 속에 끼워두거나 책 속에 끼워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르면 어떻게 하죠? 코팅해서 갖고 다녀요. 왜 그런가요?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뭘까요? 행운이잖아요, 그죠? 행운이 찾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네잎 클로버를 뽑습니다. 그런데 네잎 클로바를 뜯으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요, 새잎 클로바를 마구마구 짓밟습니다. 새잎 클로바를 뜯으면 어떻게 하죠? 버려요. 짓밟고 버리죠. 근데 새잎 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야 될 행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될 그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인지를 오늘 모세의 선포 통해서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기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노예 생활하며 살았거든요. 애굽이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군사력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도저히 애굽의 그 군사력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민족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며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 가면 여러분 피라미드 보시죠.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면 당시에 노예들을 통해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노역을 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삶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해방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의 영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구원을 얻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같은 구원을 받은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같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전에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요, 여수룬이여 이렇게 부르세요. 26절을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룬이여, 여수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여수룬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여수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었었어요. 별명,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여수룬입니다. 70인역에 보면요, 이 여수룬을 사랑받는 자라고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여수룬의 본래의 의미는 야쉐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옳다, 곧다,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수룬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되어진 너희여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이고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되어졌지만 사실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우리예요. 그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라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요,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은 진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죄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가 보기에는 조금 의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였었어요.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 갈 인생이 우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골로새서는 이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용어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놀라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번 것이 가장 큰 기쁨인가요? 세상 속에서 성공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인가요? 자녀들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가요? 물론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전도대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막 떠나가고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병든 자도 치유되어지고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막 기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라.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덮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어요. 만나를 날마다 먹이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광야의 위험이 있었어요. 불뱀과 정갈의 위험에서 그들을 해당하지 않도록 지키셨어요.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민족의 침입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너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우리 신체 기관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에요. 눈동자같이 지켰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중요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혹시나 빗방울이 위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눈에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가 한번 걸러져요. 머리카락이. 이걸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이 있어요. 눈썹이 눈에 빗물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러줍니다. 또 눈썹을 통과하면 어떨까요? 속눈썹이 있어요. 속눈썹을 통과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죠. 근데 눈을 감을 찰나에 그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눈을 깜빡여서 눈물을 흘려서 빼냅니다.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내 영광의 칼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칼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까와라는 단어인데 위엄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위엄의 칼, 이거 좀 의역을 하면요 너의 위엄을 유지해주는 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엄이 있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침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뒤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위엄이,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거나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일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술집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우던 사람들이 술집 밖으로 뛰어났는데 3명의 불량배가 한 명을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 피투성이가 되어졌어요. 이 목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불량배 3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소리를 쳤어요. 싸움을 그만두십시오 소리를 치고 막았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기세로 불량배들이 막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목사님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불량배들이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친구들을 보더니 갑자기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슬금슬금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영문도 모른 채 목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기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 보니까 키가 2m가 훨씬 넘는,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근육질의 남자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뒤에 서 있었던 그 구경꾼, 자기 뒤에 있었던 헤라클레스 같은 그 사람을 보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덩치의 사나이를 보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헤라클레스 같은 덩치의 사람이 서 있어도 자기의 원수가 도망가는데 하물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힘이 있어서 광야를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9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대적들이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승리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카시라는 단어인데, 실패하다, 실망하다, 야위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공격하러 왔지만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패배하게 되어져서 쫓겨갈 것인데 그들의 모습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위게 되어지고 뼈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난공불락의 산성이죠. 요새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밟아 승리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밟는다라는 말은요, 승리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할 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 상태를 많이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에서 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미래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단칸방에 월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후면 아파트 분양이 당첨되어져서 드디어 이사를 가는 날이 있어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지금 단칸방에 살아도 별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수십억 대의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요. 조금 있으면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무리 지금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의 소망이 있죠.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요,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의 핍박과 탄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을 살면서는 너희가 근심할 일이 잠깐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부활의 산소망, 영광의 그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요, 너희가 행복하니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의 가치가 이미 그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미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놀라운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시선을 자꾸 세상에만 두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한 것처럼만 보여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행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너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